어, 시편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 마지막 편 150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마지막 편은 짧은 6절인데 이 찬양하라는 말이 저녁 찬양이라는 말은 11번인데 전부 잘 보면 13번.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찬양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 1편이 참 중요하죠. 시편 1편은 뭐든지 그 책을 쓸 때랄지 글을 쓸 때 이제 서론이 있고 또 결론이 있는데 이제 제일 앞에가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는 말인데 이게 지혜,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그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지혜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토라는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편이 1편이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길을 말하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사실 첫 번째 성소,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우주 만물 권능의 궁창에서, 궁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는 항상 어디서든지 찬양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세상에서.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되시고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반드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 내용이 뭐예요?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 이 행동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로, 예수 믿는 건 말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로 믿는 거예요. 손과 발로 온몸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러니까 좀 어색한 게 없어요. 아주 숭령공처럼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창조부터 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일 시킬 때 일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게 없다.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찬양의 내용은 그분은 지극히 위대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능하신 행동과 위대함을 찬양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다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말과 찬양하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를 보면은 딱 하나의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예수님 얘기도 나오고 성령님 얘기도 나오고 말씀, 율법, 찬양, 감사, 그러니까 이게 그 맥이 다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감사와 믿음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 이게 과거의 일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미 행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 미래를 위해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선자리에서, 현재에서 과거에 하신 일, 사실 기독교는 과거에 하신 일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뒷북친다, 뒷북친다. 다 지나갔는데 뒤에서 말한다고 뒷북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께 감사는 뒷북 감사가 있고 앞북 감사가 있어요. 지나갈 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일 생각해 보니까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감사. 그 뒷북 감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뒷북 감사, 뒷북 하신 일을 감사한 걸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북 감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에서 다윗이랄지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가 하신 일을 늘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보면은 하여간 그 감사가 출발이 뒷북 감사부터 시작해요. 돌아보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런 찬송이 돼요. 우리가 보니까 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힘든가, 골치 아픈 일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딱 보는 거예요. 뒷북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북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앞북 감사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도 어렵죠. 지금 사람들이 3차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실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핵무기가 문제입니다. 핵무기.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볼 때는 어느 편이 핵무기를 가지면 분명히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기 전에 그게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개입하느냐 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이게 보면 이게 그 간단치가 않거든요. 한번 지금 애들끼리 싸우는 데는 괜찮은데 어른이 간섭하면 이제 뒤에 다 달라드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 가만히 있지 않지. 그리고 또 이게 만약 그 이란이 무너지면은 러시아니, 중국이니, 북한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다 무너나니까 죽기 살기 하는 겁니다. 지금 싸움은 무슨 동네 무슨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기 살기. 하여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싸움 보면은 이 세상이 무섭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미리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정작 그렇게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사실 그것은 답은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된다고 있어요.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지혜를 짜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150편 이 감사하라.
지금까지 하신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실 일도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런 것은 이제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는 찬양하는 방법이 어떻게 찬양하냐?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기가 총동원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고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무슨 관현악 정도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요. 전부 첫 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때 당시에 악기는 다 나와요. 지금 많이 더 발전했지만 온 악기를 동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 온 마음 다해 정성껏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나팔이 제일 먼저 나오죠. 나팔은 주로 이제 멜로디 하는 그런 것보다는 숨을 불어서 일종의 신호를 주는 악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 우리가 무슨 행사할 때 나팔수가 막 불잖아요. 시작하는 거 알리고 하는 것처럼 이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림해서 시작을 알리면 온 회중들이 함께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포트리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거기 가니까 무슨 거기 한아름 한양 하여간 한자가 다 들었는데 헷갈리는데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해 보니까는 하여간 우리는 여기 한아름은 요즘은 중국 사람이 많아서 쌍신 예수 그 중국말 좀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쌍신에서 전부 100% 거의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하나는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해주고요, 고맙게 해주고. 저는 이제 어디 가든지 카트 뽑아주는 걸로 하거든요. 근데 나는 속으로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되겠지 하는데 그 정답을 가르쳐주는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딱 거더니 카트 뽑아주니까 전도하시려고 카드 뽑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그 사람이 아주 잘 알려주더라고요. 참 아주 어제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수박을 놓고 오는데 나는 수박을 고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면 꼭 이렇게 하면 꼭 수박 하면 막 두드려 보고 그런 사람이니까요. 나는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수박 고르냐고 내가 해주겠다고. 근데 어제는요. 카트도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근데 수박 고르니라고 수박을 30덩이를 내가 골라준 것 같아. 아예 줄 서 있어. 어떤 미국 아줌마는 좀 자기도 골라달라고 하고. 근데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근데 어제 끝나고 명동 칼국수 가다에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밑에 써 있어요. It's okay with Jesus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오늘 어떤 친구가 나한테 보니까 그 카톡을 보내줬어요. 한 몇 달 전에 뉴욕 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2만 5천 명이 그 맨하탄 거기서 모여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 전부 티샷을 잊지 없게 잊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그 명동 칼국수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근데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티샷 이렇게 나는 좀 원색적으로 하거든요. 이게 좀 촌스러워 내가 봐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돼. It's okay with Jesus 하면 조금 현대적으로 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약도 첫 번에 지금 원탕이 좋지. 그거 살짝 부드럽게 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데 하나님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나 그것도 하니까 난 좋아요. 근데 이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9월 달에 아마 굉장히 9월 10 며칠부터 그 막 광고하더라고요. 아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뉴욕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코리안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찬양도 니네끼리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과 감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전부 그때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주 답이 딱 호흡이 있는. 이게 죽은 사람은 찬양 못하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갑자기 데려가면 앞으로 언제 해요? 지금 해야지. 지금 숨 쉴 때는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호흡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 건강에서 호흡이. 마지막에 죽을 때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게 호자라는 것은 바람을 부는 게 호 하는 거예요. 흡은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숨 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들이마시는 거. 사람 숨 쉬라면 이게 숨 쉬는 줄 알아요. 그게 호흡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숨 쉴 때 숨 쉬는 운동 배워야 돼요. 자꾸 중간중간에 바람을 부는 걸 해야 돼요. 불었다가 왜 부르라고 하냐면 안 부르면 죽어. 지가 안 죽으려고 흡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호를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호흡이 뭐예요? 불었는데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고 천국 가겠잖아요. 어차피 먼저 갈 수가 있고 늦게 갈 수 있어요. 뭐 병들어서 갈 수가 있고 사고로 갈 수가 있고 뭐 전쟁이 나서 갈 수 있고. 사실 이 세상 역사 보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난리 난다고. 난리나. 이 세상은 지금 난리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요즘 보면은 사실은 참 대형 교회들 요즘은 조금 대목이에요. 대목. 왜 그런지 아세요? 시국이 어수선하면 교회 옵니다. 근데 올 때 볼 때 좀 큰 교회 많이 와요. 내가 보니까는 그런 지금이 다 사람들 여수같이 알아. 분위기를 잘 압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시편 150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 왜 찬양? 하나님께서 1편에 준 대로 지혜, 토라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시국이 어렵지만은 우리들은 사실은 그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